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이할 8월 계속 더위가 계속될 것이지만 주 안에 강건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날 새벽 일찍 출발해서 어제 저녁 나절에 도착하기까지 몽골 땅밟기 선교 일정을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다 선교의 사람들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손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언약 속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골은 땅이 넓죠.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무려 우리나라의 15배에 가까운 그런 광활한 땅이죠. 인구는 적죠. 350만 정도의 인구 중에 공산화 이후에 지난 30여 년 동안 인구가 갑절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아 키울 것을 국가적으로 권장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주심교회 51살 된 집사님 부부에게는 8명의 손자가 있다는, 손주, 손녀가 있다는 소식도 접합니다. 인구의 4분의 3이 울란바토르,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수도에 집중, 도시에 집중해서 삽니다. 또 평생 조상 대대로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저들을 국가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직업의 전환을 유도하고 도심 생활을 권장하고 15년 만에 가본 울란바토르는 과거에 눈에 띄지 않던 처처의 높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처처에 이어져 가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시간에 노방전도하고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웃 초청 예배로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우리 일행들이 현지 교회 교우들과 3인 1조로 9팀이 나가서 1시간가량 100여 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70여 명이 2시간 후에 예배에 몰려왔습니다. 마치도 우리나라에 50여 년 전에 전도 현장 같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교회를 개척했던 젊은 날 그때에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상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앉을 자리가 없게 가득 찼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성장이 둔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열방의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추수의 역사로 계속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현장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나라마다 국경을 넘고 도시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동족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와 핍박과 조롱이 없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복음 전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수용하고 기독교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처처히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자리 잡게 된 여러 교회들과 기억에 남는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끈끈한 사도의 사랑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런 노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태도, 동작 중에 가장 엄숙한 동작이 무릎을 꿇는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속사람이란 표현을 씁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겉사람이죠.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겉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이 즐겨 쓰는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속사람인 것이지요. 사람은 언제나 속사람과 겉사람의 욕망의 충돌 가운데 삽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에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도 시시때때로 겉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정신세계, 또 하나님의 영의 날마다의 새로운 감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을 좀 더 읽다 보면 바울이 각 사람의 속에, 마음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겉사람의 이 욕망을 다스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속사람의 주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여정,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 능력의 풍성, 지혜의 풍성, 말씀의 풍성, 분별력의 풍성, 이렇게 하나님은 각양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찬송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를 수도 있지만 가사를 곱씹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은 은혜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풍성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롭죠. 우리 어렸을 적에 하늘은 무척 푸르렀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 하늘, 적당하게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맑은 여름 하늘을 기억하는데 수도권의 지금의 여름 하늘은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청정 지역인 몽골의 하늘을 보니까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 하늘색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하늘색이라는 색이 저기 하늘이지 저기 하늘색이지 그런 파랗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늘 색깔의 하늘색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되세요? 저는 색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한참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맞아, 우리나라 과거에 농촌의 하늘이 저랬는데 라는 그 하늘색. 하나님의 은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은혜의 광채를 비추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은혜,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주바라기 인생으로 주님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이번 일행들이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이렇게 5일 동안 10시간의 예배를 일어나서 예배, 잠자기 전에 예배, 또 선교 현장에서 예배, 계속 예배하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짧은 예배의 시간이라도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예배 속에 내려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33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게 올림픽의 시작의 정신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지나치게 경쟁이 돼서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이런 구호들을 외치지만 원래 이 올림픽의 정신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옳죠. 이제는 다 상업화되고 올림픽의 스타들은 몸값이 천정부지가 되고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올림픽,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 올림픽의 제전은 겉사람의 잔치라고 하면 우리의 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은 날마다 계속 되어지는 속사람의 잔치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그런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의 장소,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이신 그 완전한 에덴의 동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과 마귀의 게임에 빠져들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시대에 겉사람의 강건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사람의 은혜를 채우며 살라 하는 주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행들이 3시간 짧은 비행시간이지만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신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저도 출발하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 한 편을, 다큐물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앉은 자리는 대한항공 이외 서비스가 그런지 이 헤드셋 리시버 잭이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자막만 보고 이렇게 대강 보다가 졸음이 오길래 한잠 자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어서 봐야지 그러고 찾았는데 제 자리에는 또 헤드셋도 없고, 그래서 헤드셋을 좀 달라 그래서 또 했더니 또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우리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왜 99%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너라는 달리기 선수 러너라는 그런 다큐물을 좀 한글 자막을 따라서 보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찾아봤더니 이게 1984년에 태어난, 올해 40이 됐죠. 그 주인공이 구오르 마리알이라는 남수단의 청년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태어났을 때 수단은 전쟁이 계속되어서 긴 전쟁으로 동족 간에 2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친인척도 2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로 납치를 되어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달려서 도망을 쳐서 에집트로 어떻게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망명 요구를 해가지고 미국에 망명이 됐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처럼 미국 땅에 망명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모습을 주변의 체육교사들이 뒷모습을 보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는데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적이 없습니다. 망명자입니다.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그런 결정을 나라가 했지만, 미국의 영주권을 받긴 했지만 미국인이 아닌 상태에서 원래 내 나라가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남수단이 독립이 되긴 했지만 IOC 위원회,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국가가 탄생한 지 2년 이상이 돼야 올림픽 선수 출전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어길 수가 없어서 IOC의 위원들이 수구의 끝에 IOC의 특별한 결정을 가지고 이 선수를 2012년에 선수로 출전시켰습니다. 성적은 우수하진 못했지만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4년 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해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그리고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무슨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수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만 자기 나라는 2-3명이 국가기를 들고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몇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1939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목이 걸었지만 유니폼은 일장기였습니다. 국기도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애국가 대신에 일본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 뉴스를 접한 일제 치하에 있던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손기정 씨는 90년 장수하면서 이 올림픽위원회에 한국의 올림픽 발전을 위해서 오래도록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40살 된 젊은이 남수단의 마라토너인 구오르 마리알 선수의 다큐의 내용을 쭉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꿈은 남수단의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나는 망명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 망명생활 20여 년 만에 남수단, 독립된 남수단에 날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를 꿈처럼 만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겉사람의 강건에 매이면 타락하게 됩니다. 겉사람의 강건에 붙잡히면 방종하게 됩니다. 겉사람의 강건에 사로잡히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사람의 강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일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속사람의 강건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각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죠. 더러웠던 분들 이곳에서 주일날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잊지 아니하리여 씨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4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더불어 우리 함께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임재와 동행의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내 시간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내 모든 삶의 소유 속에, 내 모든 결정과 판단 속에 주님이 현존하셔서 우리의 범사를 실존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거죠. 이번 주심교회 방문길에 몽골 김석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주심교회 원주민교회 사역 현장에 우리가 머무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웃의 땅 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땅 사세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발전시켜 놓은 주심교회 땅이 38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한 똑같이 구획한 그 이웃에 언덕에 담장이 헐려지면 하나가 될 380평의 큰 땅이, 이 땅을 주심교회가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예배를 준비하는데 설명하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주심교회가 아직 교회용 차가 없어서 2천여만 원을 여기저기서 모금해가지고 중고자동차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쌓아안고 갔는데 교회 땅을 넓히는 이런 기회가 오니까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르셔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 땅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말귀가 어둡나요? 제가 마음에 복잡한 기도가 시작됐어요. 야,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선교단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숙제를 전하나. 그래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전도 현장에 나서면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30분 전에 선교사님이 이 담장 밖으로 땅을 보여주면 나한테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나도 부담이 되는데 우리 회중들 다 이런 기도 제목 드리면 부담 가지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시간을 갖다가 저녁 5시에 저녁 4시에 1시간 동안 우리 다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저 땅에 가서 우리 땅 밟기라는 제목으로 왔으니 저 땅을 한번 밟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리고 그 널려진 땅에 가서 현지교회 주신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 일행들이 손잡고 통성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땅 밟기 선교하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 주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밟은 자들의 그런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방문자들 선교팀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땅을 사고도 남을 만한 5배의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믿음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는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세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간증하지만 이 교회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님들을 작게 후원해 왔지만 이번 땅밟기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방의 선교의 지평을 우리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다 하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14절 15절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독수공 돌담길 뒤에 종동제일교회 인천의 내리교회 가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배로 다 벽돌을 실어 왔어요. 붉은 벽돌을. 그 당시에 배제학교 건물 우리 힘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 우리 힘으로 건설한 거 아니에요. 다 선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일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난 여름 15주년 선교사 초청 주일 예배할 때 지난 부활절 이후에 제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셨어요. 이제는 일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로 쓰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점점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뿌리가라는 말은 식물의 원리죠. 터가 견고하게라는 말은 건축의 원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월이 지날수록 1000년, 2000년, 3000년 전 지구의 큰 역사적인 나무들이 올해도 또 자라고 올해도 또 땅속에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일이 사랑 안에서 점점 뿌리가 박히고 그 삶의 사역의 터전이 점점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힘은 원자력보다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빛의 능력,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사랑을 4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의 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할례 받은 자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만민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땅끝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역은 우리의 필설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 한센병자도 많았고 이 땅에 결핵 환자도 많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1990년도 초기에 여기 불광역 사거리에 있는, 지금 거기 무슨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고 또 무슨 서울시립대학 분교가 들어선다고 하고 하는 거기 그 양천리 돌비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이 과거에 국립결핵 요양원이었습니다. 국립결핵 치료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신방왔던 기억이 납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여집사님이 파랗게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폐가 다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신방을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고 교회 안에 돌아와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1904년에 덴마크의 홀빌이라는 사람이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성탄절 기간에 우표만한 작은 그림을 하나 더 붙여서 팔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걸 나라의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면 우표 옆에다가 예쁜 성탄절을 상징하는 우표를 한 장 더 사서 붙이는, 그걸 우리는 크리스마스 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지만 뭐 별로 팔리질 않죠. 관심이 없죠. 김준섭 집사님은 실제 저 크리스마스 실을 본 적이 없죠. 네, 참 젊어요. 네, 과거에는 우리 돈을 따로 들여서 성탄절 카드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뭐 색칠하고 해서 붙일 때 우표 옆에 저 씨를 다, 옛날에 좋은 풀이 어디 있어요, 다 밥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던 그런 추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선교사들이, 쇼우드 홀 이분입니다. 쇼우드 홀이라는 이분이 부모님이 다 여기 와서 선교사였는데 선교사의 아들로 나서 자란 이 땅에서 이 쇼우드 홀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라의 정부의 협력을 구해서 우정국의 협력을 구해서 성탄절마다 보여드린 이런 씨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엄청난 결핵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그 사랑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린 그 51살인데 사남매를 통해서 손자가 벌써 8명이고 51살 나이에 이번에 가을에 신학교에 가겠다는 그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설명하시는데, 태어날 때 그만 따님이 태어날 때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의료사고로 다리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또 척추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두 팔이 이렇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두 팔을 들고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를 의료 선교단이 와서 보고 신천 세브란스에 데려가고 1억 몇 천만 원 의료 시술비가 들 거라 하고 서울대 의료진이 나서고 이러면서 목동 이대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그 현장을 보러 왔던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의논도 하지 않고 1억이 넘는 수술비를 저희 교회가 담당할게요, 울면서. 그리고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교회 안에 설명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해요, 그게 아니라 해야죠, 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그런 의료 혜택을 줬는데 이 두 팔도 내리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걷던 이 딸아이가 한국 의료계의 혜택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매를 낳아서 신앙으로 일꾼이 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곁에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분들이다 여기면 숙연해지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문안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계속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